성도의 신앙의 근거, 성도의 신앙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보관하도록 명령한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고, 율법의 내용을 손상시키지 않고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증거로서 삼기 위한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율법책을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척도가 되게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근거가 성경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보다는 신비한 체험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현상들을 신앙의 근거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어떤 신비한 것들, 그리고 어떤 특별한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신앙의 근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속에 바로 구원의 길이 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성경 속에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러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성경 속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자신이 경험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덮어두고 사는 사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깨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덮어두고 산다면 그런 사람에게서는 평생을 그 사람이 헤맬지라도 결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과 상급에 참여하는 그런 길을 발견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든지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그런 비결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라든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약속에 참여하는 길은 오직 성경이 아닌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그 지혜와 지식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그 속에 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확실한 인생의 지도자이고 구원의 길이 되는 성경만을 자신의 신앙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상이 어떠한가를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그런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영광 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계시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보지 않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율법으로는 말하면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것은 도저히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천국 소망을 붙들고 비록 이 세상의 삶 가운데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이러한 본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잘 되면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지만 조금이라도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생각은 없어지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실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길보다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그런 이런 마음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악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소욕, 육신의 생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이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은 즉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의 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들이 자기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부단히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심지어는 자연현상까지 조종하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고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 어거스틴은 모든 사람 속에는 뱀, 하와, 아담이 들어있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의 본성과 이 본질의 경향은 바로 뱀이고 충동적 욕망은 하와이고 이성은 아담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이성과 우리의 인간의 본성 그리고 충동적 욕망이 이렇게 합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저주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을 억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이 기도로 말씀으로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시간이라는 것은 금방 지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평가받을 때가 오게 될 건데 그때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신 그 초초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비록 세상 가운데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이런 본성을 억제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변에서 이 본성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매일 만나고 교제하고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이 솥에서 이게 삶기 위해서 이 처음부터 이 개구리를 그 물 속에 넣어 놓으면 개구리는 그 물이 뜨거워지면서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차츰차츰 물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전혀 느끼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거기서 죽어간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도 거듭나기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 즉 본성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거듭나기 이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만 하더라도 본성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식을 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의 방식을 쫓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다는 것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깨어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지극한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목마를 때 마시는 바다의 물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채우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끝없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메마르지 않는 그 지극히 풍성함, 그런 은혜가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고, 그리고 부하든지 비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자족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극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도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 성령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항상 이 세상의 법이 자신을 끌어당긴다라고 고백한 이 바울 사도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유과 그 인간의 이런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항상 이렇게 제어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고개 들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러한 의지의 발동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삶 가운데 지극히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